안녕하십니까. 아까 형님이 신장개업 얘기하셨는데 말씀에 맛집이 되면 막 듣고 싶어서 많이 오시겠죠. 그만큼 이게 말씀이 좋으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오실 텐데 그런 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죠?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로 할 말이 없다. 별로 성도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다. 그냥 이렇게 혼자서 말씀을 읽고 깨닫는 대로 사는 건 되겠는데 그나마 이렇게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앞에 선다는 것이 참 힘들다 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참 고민 끝에 뭐 정리되지 못하게 해서 그냥 올라왔는데 참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어려움을 느낀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늘 지금 좀 복잡하고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나 또는 여러 매체들을 접할 때마다 참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돌아갈까 늘 참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하시겠지 또 막연한 또 기대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CTI 있을 때 CTI 때 그 아침마다 큐티를 나누게 되는데 가끔 이제 그 앞에 서서 이제 큐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인데 그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인데 성도님들이 1절을 읽어주시고 제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이 두 구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이 디베료라는 황제가 나오죠. 두 번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을 재판정에 세운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헤롯이라는 또 왕이 나오고 그 동생 빌립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루사니아라는 또 분봉 왕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절에 나와 있는 그 통치자들, 그리고 2절에서는 안나스라는 사람과 가야바라는 사람이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돌아가는 세계 정세나 또는 국가의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정책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는가, 이런
고민과 염려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늘 이렇게 틈만 나면 이렇게 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뉴스를 보거나 또는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계속 그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희 자매가 그럽니다. 이게 애들은 당신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게 빠져가지고 계속 보는데 참 제가 뭔 말 하려고 그러죠. 하여튼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늘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희 방금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들이 5명입니까? 이 사람들이 통치하는 땅이 어느 땅이지요? 첫 번째 디베르 황제는 로마 황제로서 모든 제국, 그 당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로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면 그 뒤에 나오는 통치자들은 유대와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그 주변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들이었습니다. 이 땅은 이 사람들의 땅이 아니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죠. 선민들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라고 해서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그 땅에서 정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그 땅에 지금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의 통치자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나스라는 사람과 가야바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식민지로 지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직을 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자가 무언가 대가를 받고 이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랬다가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그 요세푸스 역사가라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요세푸스의 얘기에 의하면 아주 추악한 짓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직에서 폐위되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야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는 이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입지를 그대로 굳혀가고 있었던 때다. 정치적인 면에서 식민지 생활에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고, 종교적으로는 매간매직과 같이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그 제사장직을 사는 그러한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고, 사회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3장 12절 이렇게 붙어보시면 세리들이 나오고 14절에 군인들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왔을 뿐만 아니라 세리들도 왔고 군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왔어요. 그랬을 때 이 침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에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세리들이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14절에 군인들도 강탈하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했을 때 이 말은
강탈하고 있었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발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히 빼앗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당시에 사회상이 이러했다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에, 정말 혼탁한 시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혼탁한 시기에 이 요한이라는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았다. 또 한 가지로 이렇게 암울하고 혼탁한 시기에 우리 주님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 그러한 시대 때 주님의 그 일을,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곳에 온갖 이방인들이 통치자라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아우성 치는 것 같이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그 중보자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이 가짜들이 종교 지도자랍시고 있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거짓의 판을 치고 가짜가 판을 치고 정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없고 있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가짜들을 만나고 그 거짓된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어 표현인 것 같은데 찻잔 속의 폭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찻잔 속의 폭풍 또는 찻잔 속의 태풍. 뭔가 큰 일처럼 막 뭔가 휘몰아칠 것처럼 막 이게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결국 그냥 사그라드는 한낱 그 작은 찻잔에 휘몰아치는 폭풍에 불과했다, 이러한 표현인데, 세상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크게 느끼고 이거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이 찻잔의 속에, 그냥 우리가 이제 커피를 태울 때 이렇게 휘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태풍이 휘몰아치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그 찻잔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폭풍인 거예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를 했건, 빌라도가 통치를 하건, 뭐 루사니아가 어디에 있건, 헤롯이 어디에 있건 간에 이러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가셨다는 겁니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 이것이 1, 2절의 내용입니다. 누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잖아요, 그죠? 누가가 적었잖아요. 누가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을 얘기했겠죠.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움받았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겠죠. 두 번째는 이 세상사, 세속사를 이어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을 딱 대조를 시켜놓는 거예요. 세속사가 지배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는 이제 침례 요한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 부르심, 그 소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지금 요한이 단지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았다가 끝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 이전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요한 이전의 선지자. 요한 이전의 선지자는 말라기예요. 요한 이전의 선지자가 없다고요. 그만큼의 공백이 있고 난 뒤에 세워진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세워지기 전까지, 요한이 세워지기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우시지 않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고 회개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 사이의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그 400년의 공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선지자가 끝난 듯 하지만 40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역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여전히 말씀을 하시고자 준비를 하셨다가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뿐이다. 그 침묵을 깨는 사건이 바로 요한의,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크게 이제 말씀이 두 가지의 원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고스, 두 번째는 레마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로고스와 레마가 동시에 쓰여지기도 하고 혼용되어 쓰여지기도 하는데, 크게 로고스는 큰 범주에서 말씀이에요. 큰 범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서 로고스라고 합니다. 또 그 로고스가 예수님께도 쓰여졌어요. 반면에 레마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마의 음성으로 요한에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셨는데 400년의 침묵을 깨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단순히 그러면 구약의 한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끝에 세우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상 끝에 세우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지금 요한은 신약 시대, 신약 복음서에 있는데 어떻게 이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그 기점은,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기점이 이 책의 색깔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 색깔이 틀리잖아요. 구약 책과 신약 책이 색깔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갈려지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갈려지는 갈림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 아직까지는 구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가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세워진 요한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진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자신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절에서 보시면, 3장 4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요한이 자기가 그 소명을 받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이렇게 그 사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요한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은 메시아냐? 아니면 당신은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냥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쉽게 해결될 텐데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소리냐? 바로 그 오래전에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소리가 바로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은 분명히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다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된 선지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선지자로서 선포하고 또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회개를 선포하고 또 침례를 베풀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소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세우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이다. 세 번째,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침례 요한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의미 중에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 우리의 생각처럼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1절에서 봤듯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견고해 보입니다.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파고 들어갈 틈조차 없어 보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왕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그 틈조차 없는 것처럼 그렇게 꽉 짜여진 것처럼 3장 1절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방법이 없는 것처럼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시고 계신다.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저는 이렇게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권력을 잡고 그렇게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세상 방식대로 통치해 나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다. 요한이 왜 빈들로 나갔을까요? 요한이 왜 광야로 나갔을까? 먼저는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득권층이겠죠. 그 기득권층에 들어갈 틈이 없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틈바구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반대되는 세력들은 당연히 그 기득권층에서 물러나서, 쫓겨나서 내몰리게 되는 거죠. 내몰리게 된 것이 결국에는 광야였다. 또 한 가지로 생각할 것은 요한 스스로가 그들의 권력에 기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종교 세력에 한 자리라도 좀 뭔가 해보려고 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과 섞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분리되어서 나간 곳이 빈들이요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빈들이요 광야로 나간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면서 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해결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거였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서 이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우리 이 압제에서, 이 비굴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갈망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요한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 그 기득권층, 왕들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과 놓고 봤을 때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왜 광야로 갔느냐? 화려한 옷을, 비단 옷을 보고 싶어서 갔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비단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왕궁에 있는 비단 옷을 입은 자들과 대조되게 요한은 약대로 만든, 약대털로 만든 약대털 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성경에는 그 낮아진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산상수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가난은 그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가난하다, 단순히 그냥 가난하다가 아니라 극빈층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극빈층의 가난. 도저히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가난. 그래서 뭡니까? 이 한 끼 딱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당장에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가난. 그 가난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그 가난이 이 요한에게도 그대로 쓰여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대털 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가 잡히면 먹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굶는 것이고 석청을 발견하면 그나마 좀 먹게 될 것이고 발견하지 못한 날은 굶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광야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한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뒤에 계속 보시면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아마 가혹행위 내지 갑질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별이 이제 별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게 사단장님 오십니다. 이렇게 사단장이 오신다고 그러면 길에 있는 돌이란 돌은 다 줍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싹 치워버리고 풀 깎고 하여튼 이렇게 뭐 다시 페인트 칠하고 하여튼 부대를 새 걸로 만듭니다. 사단장님 오십니다. 이런 얘기만 이제 그게 이제 미리 광고가 나면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해놓죠. 마찬가지로 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맞이하기 위해서 좀 울퉁불퉁한 곳은 메꿔서 평탄하게 하고, 그죠? 또 이렇게 꾸불꾸불한 것은 곱게 피게 만들고 해서 왕이 오시는 길을, 그 메시아 왕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이 사역을 이제 그 요한이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정말 가서 진짜 길을 막 닦는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죠. 사람들의 굽은 마음, 죄로 말미암아 굽어진 그러한 마음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곱게 만들고, 그죠? 하나님을 넘어서서 높아진 그러한 마음들을 낮아지게 만들어서 굽게 이렇게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게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낮아지게 만들고 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그렇게 하는 일을 맡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그 요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디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1차적인 해석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렇게 해서 구원 사역이 시작하게 되었다. 2차적으로 더 확대하면 나중에 이 구원 사역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실제로 이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그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요 천년왕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 이 말씀에 제가 그나마 좀 안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아무리 굽어가는 것 같아도 괜찮다. 이제 저는 좀 그런 결론을 냈어요. 괜찮다. 동성애 뭐 이렇게 밀고 가서 동성애 합법화 시킨다.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또 뭐 나중에 어떻게 잘못되어서 뭐가 된다.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못 가도
잘못 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우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거대한 신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거대하고 또 참 어떤 의미가 있는 신상이다 보니까 그 꿈을 꾸고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많은 술사들, 박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하지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해석할 수 없습니까? 그 꿈이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꾸게끔 하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만이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풀 수 있었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왕이 꾸신 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왕이 거대한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는 노수로, 그리고 두 다리의 넓적다리는 철로, 그리고 발은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으로 섞여 있는 그러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 신상의 의미를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제 우습다고 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들처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제국을 다스리는 것 같지? 그렇지만 이 제국을 다스리게 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그건 네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하는 거야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 제국도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무너지고 나면 이 바벨론 제국보다는 조금 못한 은과 같은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또한 은과 같은 제국이 무너지고 나면 은보다 또 약간 더 못한 녹과 같은 제국이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제국 또한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제국이 무너지고 난 뒤에 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강력한 또한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철과 같이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나라도 결국에는 둘로 갈라져서, 이 다리가 둘로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서 나중에 분열되었다가 마지막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처럼 혼란스러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어떤 조각상을 만들 때 공중에서부터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중에서부터 머리, 가슴, 배, 다리 이렇게 해서 이 조각상을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각상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바닥에서 작업을 다 끝내죠. 바닥에서 작업을 다 끝내요. 작업을 다 끝내고 그 조각상을 세웁니다.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미 인간 세상에 계획이 서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계획을 이미 완성하셨다고요. 완전하게 정하시고 그 정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장차 세상이 이렇게 된다. 그렇지만
이것이 영구히 갈 것 같고 오래 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제국들이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의도치 않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때려버리니까 가루가 되어서 산산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돌이 큰 산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인간 세상, 인간 세속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다스리는, 그것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요한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배경이 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조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의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거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볼 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 세워졌다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트럼프가 어쨌다더라.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좀 약간은 여유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 제국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제국이 단순히 그냥 생겨났다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국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이 제국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면 결국에는 이 제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BC 586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켰죠. 유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결국에 이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나라는 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중으로 벌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매의 용도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나중에 이 매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또한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했고 또 헬라 제국이 그랬고 뒤이어 로마 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왕성하게 정복 활동을 하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 로마 10대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10대 그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 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로마는 망했다.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라는 절대 성립될 수 없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열 발가락 시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열 발가락 시대도 마찬가지다.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성도를 죽이는 그러한 정책, 그러한 일들을 하면 이 세상은 망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북한이 왜 망하지 않을까요? 망합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죽이고 성도들의 피가 그렇게 뿌려진 그 땅이 여전히 김정은을 이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세워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거라는 확신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또 세상이 더 완벽해 보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들어갈 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단 한때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적이 없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공의요 정의로 점철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모든 나라와 이 모든 열국을 통하여서 열방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